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잘못된 문화는 바로 인본주의와 진화론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질서는 근래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가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고대 인본주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새로운 또 현대 인본주의, 중세 로마 교회 타락과 함께 등장했던 바로 르네상스, 문해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현대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질서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오늘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됨으로써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가치, 세상과 다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람들은 휴머니즘 그러면 굉장히 인간답다, 또 인간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없다. 그럼 뭐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바로 돈과 힘이 중심이 되고 사람은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어떤 휴머니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인본주의 속에는 사람은 없다.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외면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돈이나 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심은 과연 누구냐? 바로 사람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만드실 때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구가 존재하려면 우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주 역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동물을 구원하려고 죽으셨을까요? 뭐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은 누구냐? 사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 바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 이 진리의 말씀도 역시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은 돈이나 힘이 중심이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힘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 안에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동물이 진화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또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물론 세상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물질 문명이나 또 힘, 진화론적인 가치관, 이런 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오고 보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투자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존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돈이나 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는 가끔가다 처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을 이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난 뭐냐? 이렇게 애써서 사는데 결국 인생의 결과가 이거냐? 그리고 수많은 그야말로 돈과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거두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모두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약하다는 데서 우리는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당신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보면 사람들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참 겸손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대답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와서 세상의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는 질서 아래서 우리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가치를 모른 채로 세상이 만드는 잘못된 질서 아래서 자기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예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나의 가치를 회복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바꿔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의 존귀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봐서 물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요 예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바쳤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아무렇게나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를 학대하고 산다면 과연 부모가 그것을 볼 때 과연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부모는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회복해서 산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만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짓밟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존귀한 가치들을 회복시켜 준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인간다움을 인정받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세상으로 가면 무엇과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돈과 힘.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선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존재했느냐, 어떻게 왔느냐. 진화론은 우연히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영원히 어떠한 특별한 정말 멋진 그런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면 나를 찾았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존재의 배경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가끔가다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냐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배경에 대해서 엄마도 모르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존재의 배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멋있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 철학도 역시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백양사라는 절에 가보시면 그 안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광지기 때문에 단풍철이나 이런 데 되면 많이들 가보시는데 단풍 구경만 가지 마시고 다음에 가시면 이 탑을 한번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먹고라는 탑이 있습니다. 이먹고, 이게 먹고 그런 말입니다. 이먹고, 이게 그 탑에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밑에 보면 그 탑에 써 있는 이먹고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먹고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선을 참고하는데 의제, 다시 말하면 제목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목을 설정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화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이 화두가 17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의제를 의심하기 위해서 이 먹고 내가 누구냐,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골똘하게 참고하면 본래 면목, 즉 참나를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한 바로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먹고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을 닦아서 깨닫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해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보면 이 먹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돌을 닦아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말하고 기독교는 믿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 오는 인간 존재의 배경 어떻게 올까요? 자기가 선택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선택해서 온다면,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올 수 있다면, 또 더 멋진 사람으로 올 수 있다면 아마 자기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나를 왜 낳냐고 그러지만 부모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온 것일까요? 어쩌다가 온 인생이라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먹고의 해답, 그래서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서 인간의 본질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태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목고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인간이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죠.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onderfully. 인간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이것은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여인들의 태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형체가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서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툴 때가 있어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안에는 정말로 멋있는 오묘하고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물을 찾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됐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느낄 때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큼일까요? 보통 4주라고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2주 정도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다윗이 말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 그 형체가 하나님의 눈에 감추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명체가 어머니 태안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16절에 보면 내 형체가 어머니 태안에서 있기 전에 있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에 대해서 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그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계획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먹고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해서 미리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선택한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셔서, 1장 9절에는 기뻐하셔서, 1장 11절에는 그분이 우리를 원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선택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원하심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는데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인간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우리 하나가 이 땅에 오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 존엄성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그분의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존재의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